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올해 준비한 새생명 축제 집회를 가졌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다음 날이 또 선거일이기도 하고 연휴가 끼어있는 기간이라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마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와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목사의 설교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교회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졌고 또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설교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금방 바뀔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아주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어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으려면 이 자기중심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을 사라지게 하는 일, 이걸 다루는 것은 그저 사람의 말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누가 잘한다고 해서 이 자기중심성이 금방 없어지거나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정말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저 사람의 말로 이제 계속 설교도 하는 거지만 이 말 이상의 뭔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면 그걸 일단 튕겨요. 그걸 거부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경향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먹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느니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면 그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심각하게 갈등을 가족 간에 가지기는 어려우니까 자꾸 웃으면서 그렇게 넘기려고 해요. 그 뭘 믿든지 결국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처를 믿고 극락을 가든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든지 나중에 보면 결국 다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뉴스 시간에는 귀를 기울여요. 또 요즘에는 작은 이 핸드폰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여요. 또 요즘 최첨단 AI인 챗 GPT 그 이야기, 그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그 태도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인생 안에 결코 두고 싶어하지 않은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그 구약의 10계명을 떠올릴 것 같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이걸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자꾸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내 인생 안에 끌어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오셔서 이거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내 자유를 박탈해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신 분이 아니고 내게 부담을 가져다 주신 분이 아닌가, 결국 내 자유를 박탈해 가시는 분이 아닌가. 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잘못 빠지게 되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잘못 빠지게 되면 나는 나중에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산부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일단 아무나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면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도 좀 믿고 싶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걸 억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믿을 수는 없고 이게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니까 성경의 내용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시비도 걸고 때로는 조롱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일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쉽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그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아주 크게 하는 여성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는 그리스니까 이제 유럽 지역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초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맨 처음 도달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예요. 안식일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이잖아요, 회당에서.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강가에 웬 여자들 몇 사람이 앉아서 기도회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여성들에게 접근을 했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지요. 그랬더니 그 몇 사람 중에서 루디아라 하는 이 여자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대요. 그리고는 바울과 그 일행을 그날 자기 집으로 모셨대요. 그리고는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날 최초로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 집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여자들은 다 못 믿었는데 이 루디아는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믿게 됐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이해하게 하셨다. 바울의 말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 로마 사람들 중에서 맨 먼저 믿은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뭔가 하면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병사,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은 중대장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참 이것도 희한하지요. 로마는 원래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 여호와 신앙, 유대교 신앙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결국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일가 친척 모두가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자하고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복음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 말씀을 흡수해요. 영혼 깊이 빨아들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루디아도 고넬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갈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은 뭡니까?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잖아요. 평생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거부했던 우리 부모님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교회에 나오세요. 자식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부모는 신앙이 있으니까 늘 자식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교회 이야기만 꺼내고 복음 이야기만 하려 치면은 그저 냉소적이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그저 부모가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꺼내려 치면 코웃음이나 치는 이런 자녀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녀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노이로제, 신경증, 그리고 우울증 등등 정신적인 압박이 시달리고 있는 어떤 사람,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늘의 빛을 만납니다. 예수를 본격적으로 만나요. 복음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돼요. 여러분 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술을 떼놓고는 살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 허구한 날 날마다 눈만 뜨면 술을 마셔야 그 삶이 유지가 되는 이런 사람. 알코올 중독에 술에 찌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완전히 하루아침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도대체 똑같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가? 왜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무엇이 그런 구별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해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믿어져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 마음속에 오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말씀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 마음속에 오시면 감동을 주신대요. 이게 그냥 세상에서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의 감동, 하늘로부터 오는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신대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기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오순절 날 성령께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강림하시는, 임하시는 장면,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때가 밀을 소화하는 추수철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맥추절 혹은 오순절, 시기가 같아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50일이 지났어요. 오순절 아침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만 이 땅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요. 근데 너희가 홀로가 아니래요. 성령이 오실 거래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래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예수께서 기왕에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120명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지 약 열흘 정도가 됐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오순절은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절에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잔뜩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적어도 수많으면 많으면 수십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북적북적 하지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이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왔습니다. 오순절 이른 아침입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두의 귀에 들렸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뭘 봤는가 하면 성령께서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불의 형태로 각 사람 120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광경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격적인 성령,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드디어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광경이에요. 그러자 이 120명의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로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 120명 중에는 이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일어나서 몰려든 유대인을 향해서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한 6편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길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몰려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가 듣는 청중들에게는 뭐서 기분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마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예고해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근데 너희가 죽였다.
이 사람들을 지금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주제는 뭡니까? 설교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인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기만 부르면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설교의 핵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듣는 사람 중에는 자기 손으로 그 옆에 예수가 못 박혔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으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참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계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얼마 전에 유대의 종교 당국에 의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은 그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겁니다. 이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부하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3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7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렸대요. 베드로의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깊이 찔렸대요. 그리고는 반응을 보이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오셨고 120명에게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청중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양심 깊은 곳에 찔림을 받았대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모르고 우리가 그만 죽이고 말았구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죠.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바로 얼마 전에 너의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도 죽였는데 제자들이 너희는 못 죽일 것 같으냐? 너희도 어디 우리 손에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청중들이 한 거지요. 이구동성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기독교는 평안의 종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을 주세요. 원래는 예수님의 평안이었어요. 예수에게만 있는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평안이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오는가 하면 찔림이 와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찔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도 이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한 사도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사랑이세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캐릭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에 관한 또 다른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래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한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어둠, 이 죄의 문제가 먼저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어려워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함부로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다 너희가 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백성이지만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멀리 떼어놓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로 어두워진 인간이 죄의 영혼, 죄의 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먼저 처리가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 평안일 확률이 높아요. 짝퉁 평안 말이에요. 비상적인 평안일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이 뭘 말합니까? 내가 받아야 할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받으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요구가 그렇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찔림이 있었어요. 성령이 마음을 찌르셨어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죄 씻음을 받으라. 그래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도 여러분, 결국 누가 예수를 믿는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복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돼요. 대번에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믿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면 결국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로 이날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을 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됐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받고 회심한 사람들만 3,000명, 하루아침에 교회에 3,000명의 신자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실제로 들은 사람들이 이보다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늘의 빛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본격적인 부흥은 1907년도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1월 달에, 1월 초에, 우리도 1월 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을 반성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때 대부분 말씀을 전했던 설교자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웠던 서양 선교사들이었어요. 은혜로운 시간들이 계속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월 14일입니다. 1907년 1월 14일이 월요일이에요. 근데 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 다 모였어요. 그때 광경의 기록을 보면 무려 1,500명이 그냥 가득 창대한 게 모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 따라서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냉랭해요. 마음이 차가워요. 마음이 딱딱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찬성을 불러봅니다. 예를 써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문이 닫힌 것과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방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거기에 있는 회중들 모두가 다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큰 은혜를 받아왔는데 그날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참 지속이 됐습니다. 깊은 밤중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대연교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 장로예요. 이 길선주 장로는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 1907년도 이때 당시에 이 길선주 장로는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 장로예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본격적으로 살리기 시작한 사람이 길선주 장로예요. 이 길선주 목사로부터 한국 교회의 전통인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 장본인이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당시에는 장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길선주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자기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냉랭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나하고 친한 지인이 죽어가면서 임종 때에 나에게 100원을 맡겼습니다. 그때 당시 100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0원을 맡기면서 이 돈을 잘 관리하고 내 가족들을 도와주고 전달해 주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50원은 가족들에게 줬지만 나머지는 내가 착복을 했습니다.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옵시다. 이 아간이란 인물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온 사람입니다. 아간은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적의 모든 그 전리품들은 너희가 갖지 말라,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까지 했어요. 그런데 재물에 눈이 어두웠더니 아간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바벨론산 고급 외투 하나를 훔쳐다가 자기 집에다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 아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나는 장로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아간과 같은 죄를 지은 범죄자입니다 하면서 이 길선주 장로가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영원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길선주 장로의 고백을 듣는 순간 일순간 장내 모든 청중들은 얼어붙은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길선주 장로의 진심 어린 회개와 통곡이 터져나오자 기다렸다는 것처럼 여기에서 저기에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의 숨은 죄, 은밀한 죄를 대중 앞에서 토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 저 사람은 저런 죄.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교인들은 선교사들을 미워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쥐어뜯고 어떤 사람은 다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기의 죄를 그대로 토설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온통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대연 교회로부터 시작된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붕운동의 시발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깊은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가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악한 일들만 반복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자로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바로 이 시간 성령의 찔림을 받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찔림을 받기 이전에 진정으로 찔림을 받은 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머리에 굵은 가시 면류관을 써서 머리가 먼저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큰 망치를 가지고 그분의 손과 팔에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손과 팔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죽고 난 뒤에도 로마 병사가 그분의 옆구리에 깊은 창을 찔러 넣지 않습니까? 그분의 옆구리는 창을 찔림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찔림을 받으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찔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